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3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말씀의 제목은 사도들이 인정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 자신의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초대교회의 기둥 역할을 했던 사도들까지도 인정한 복음임을 가르쳐줍니다. 바울은 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바울과 사도들이 친교의 악수를 나누며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서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며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바울은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 복음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 14년 만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흉년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했던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을 만나 그들에게 이방 가운데 전한 그의 복음을 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사스럽게 개별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사도들에게 입증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과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장면을 보며 복음의 풍성한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결코 어떤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만을 인정한다면 그는 결코 복음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바울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여 복음의 진리를 지켰습니다.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한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할례를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이유로 디도가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디도에게 할례를 받도록 요구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던 거짓 형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짜라고 설명합니다. 할례를 반대한 두 번째 이유는 그 요구가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없애고 다시 종으로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례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요구했던 자들은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아 결국 우리를 종과 같이 되게 만드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을 통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 안에 있는 풍성함으로 인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모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며 그의 사역을 인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그 복음에 어떤 추가적인 의무를 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부족한 것이 있어 보태준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나누며 서로의 사역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과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오직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는 부탁만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미 마음을 다해 힘써 행하고 있었던 일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자신의 옳고 그름이 아닌 복음의 풍성함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며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 안에서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며 세상은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그의 복음과 사역을 인정하며 친교와 교제의 악수를 나누며 서로 축복해 준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서로 싸우고 미워하여 공동체가 찢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강력한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때도 있지만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더 나은 존재로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인정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